우리 옆에 분들을 환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감사합니다. 네, 날 그렇게 봤어? 내가 그래? 이런 질문을, 이런 혼잣말을 할 때가 있으시죠? 내가 바라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셨나요? 다르구나 이거. 그죠? 나는 내가 따뜻하다고 보는데 사람들은 차가워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 얘기 같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한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유부단해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내가 좀 우유부단하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드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이겠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에 의해서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나를 더 잘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잘 알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좀 관점이 다르시잖아요. 그 관점이라는 게, 사람들은 어떤 한 관점에서 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전방위, 모든 관점에서 나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는요,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요, 거기에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한 대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실패한 거죠. 들어가는데 실패. 그런 다음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실패.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해야 될까요? 유랑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른 이스라엘, 이들이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 맞은편에 서 있는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이미 보낸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민수기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모압 왕 발락과 예언자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발락은요, 모압 왕이고 발람은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좀 헷갈리죠? 발락, 발람. 그래서 오늘 제가 람람 할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누구라고요? 예, 왕. 간단하게 발락이 누구다?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발락이 누구다? 왕. 발람은 누구다? 예언자. 발람은 누구다? 발락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안 헷갈리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잃을 위기에 있으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분노나 혹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정복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압 왕 누구? 발락은 두렵습니다. 몰려드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는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대 근동의 가장 유명한 점쟁이입니다. 그가 복을 비는 자는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요,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요청이 들어갑니다. 근데 발람이요, 그 사신들의 이제 방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다라고 말은 합니다. 일단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더 많은 돈이나 대접을, 뭔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일단 이방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하나님의 뜻을 아네 가 놀랍긴 하겠지만 오늘은 주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들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가면 됩니다. 이제 일단 중요한 건 확실히 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이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근데요, 이 22장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좀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볼게. 그리고 좀 기다려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볼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라는 반증이죠. 그죠?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 욕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길을 떠납니다. 이런 발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민수기 22장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칙칙칙하니라고 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신의 뜻을 쫓아가는 자신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막는 나귀가 싫은 거죠. 그래서 나귀를 어떻게 해요? 때립니다.
왜 때려요? 길로 가자고. 근데 거긴 사실 길이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길이라는 거죠.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막는다. 자신이 가는 길을 방해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나귀가 때릴 만큼 싫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너무 싫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어떻게 보실까? 좀 이따 보면요, 오늘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자의 칼을 들고 있는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라고 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발람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요, 뜻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발람이 어떻게 보였냐면 내 앞에서 내 길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요, 이 발람에 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기도했지만, 뜻을 구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다.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그리고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실 때 미쳤구나 라고 하는 거죠. 미친 행동을 저질렀다. 그죠? 너 미쳤구나. 뭐 이런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민수기 2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진짜 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나? 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미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길이 내 앞에서 악하다라고 보고 계신 겁니다. 이야기를 중약해서요, 아무튼 발람은 발락의 요청대로 갑니다. 모압에 와서요, 저주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에 의해 3번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이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일단 22장 41절에 보시면 발람을 데리고 가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안 헷갈리시죠? 발람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진 전체를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진 전체가 보이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완벽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모습이 전체가 보이는 관점,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뭐라고 이제 예언을 하냐면, 중요한 예언만 말씀드리면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해서 보니까 저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돈을 주고 불렀는데 저주를 못하겠어 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예언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두 번째 예언이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소빔, 들판,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줘요.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너무 전체가 보이고 너무 좋게 보이니까 저주하기 힘든가 보다.
그죠? 발락이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보이는 끝자락 조금만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보겠지 뭐 이런 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언의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겠지.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이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물론 22절, 23장, 24절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예언을 해버린 겁니다. 저주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하시면서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이야기예요? 축복의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요 잠시 볼 수 있는 건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과장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시거나 그냥 안 하실 건데 하실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혹은 하겠다고 하시는데 뭔가 힘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어떤 불변함, 그분의 불변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뭔가 좋은 모습을 볼 때는 뭔가 축복을 해주다가 뭔가 끝자락, 안 좋은 모습,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고는 이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네. 내가 하려고 했던 복을, 축복을 돌릴까? 바꿀까? 이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인생이 아니시니 무엇이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못을 박아버리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 하신 말씀을 그분은 실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고 하죠. 그죠?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는다. 너 그런 거 보니까 안 되겠다는데 복을 가지고 갈게. 줘봐 다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여기에서 본다라는 게 이렇게 막 살펴보는 거예요. 너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죠. 네.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서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승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던 22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니 반드시 이 민족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이 뭐냐면 24장 민수기 24장 8절 9절에 나온대요. 이때는 또 보는 관점을 또 다르게 해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랑했던 그 광야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보게 해요. 그죠? 뭔가 의미심장하죠. 광야를 보고 이제 이 민족을 보게 하는 거. 40년의 어떤 기억이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라고 해서 이 민족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냥 여기는 우리가 저주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우리가 복을 빌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 그냥 그런 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 번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모압 왕 발락은 참 끈질기죠. 그죠? 계속 이렇게 봤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 보면 내가 여기 뭔가 건들만한 민족이 아닌가 보다. 빨리 화친을 하든 혹은 항복을 하든 혹은 다른 방법을 택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가 좀 좋아 보였나? 그러면 위치를 바꿔줄까? 그래서 잠시만, 저긴 너무 좋았어. 보는 게 우리 뒤쪽으로 가보자. 저 뒤에만 살짝 봐봐. 별로지. 저주 받을만 하지 않아? 저주해줘. 뭐 이런 거죠. 끝까지 그죠? 안 되겠다. 그것도 아닌가? 그러면 광야와 이렇게 같이 볼까? 뭐 이런 겁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패배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 같은 존재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단도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려고 하죠. 그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저주받을 만한 자임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죠. 야, 여기서 봐. 쟤 저런 모습이 있다. 뒤에서 봐. 쟤 저래. 약점을 막 보여줍니다. 와, 끔찍하지 않아? 쟤는 이래. 그죠? 쟤 지나온 40년, 20년, 30년 인생을 봐. 쟤가 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야? 아닐걸? 쟤는 저주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죠? 정죄하죠. 뭐 사단만 그럽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나요? 끝까지 세상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라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너는 부족하다고, 너는 연약하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돈이 있어야 된다고, 뭔가 뭐 주식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 뭔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거죠. 사단, 세상, 그리고 나도 그럽니다. 그죠? 발락과 같은 존재가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나 안에. 그죠? 얘도 좀 나빠요. 그죠? 끊임없이 너 부족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망했어. 막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사단과 세상과 이 자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아의 음모는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사단과 세상과 자아라는 것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당하시면서 지내오셨을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걸 굳이 나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단이 나를 공격했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단, 세상, 나라는 게 늘 같이 작전을 펴서 나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사실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모르잖아요. 일단. 그죠?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뭐 누가 이렇게 왔다 가고 막 보고 가고 자기들끼리 막 제사하다가 막 축복해주고 막, 그죠? 당신은 사랑받 막 해주고, 그리고 이거 아니다 또 딴 데 가는데 거기서 또 당신은 사랑받 뭐 또 축복해주고, 그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걸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일단, 그죠?
이 민수기 22장 사건 바로 앞에요.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못뱀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제 거의 40년 되었는데 이 일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에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어떤 신세 한탄, 그죠? 여기 자기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지금 지내는 삶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 하찮다고 했는데 사실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아시죠? 자기를 하찮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냥 물과 김치가 있어도 굉장히, 그죠? 맛있게 그냥 행복하다. 물에 밥을 말아 먹다니 너무 시원하다. 근데 김치가 있어? 꿀떡인데 이거? 이러면서 먹는데, 그죠? 뭔가 내가 하찮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물에 밥이 말아져 있고 김치 보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앞이 가리죠. 내 인생은 도대체 뭐길래 남들은 지금 스시니, 그죠? 돼지갈비니 소고기니 이런 걸 먹고 있을 텐데 나는 도대체 내 인생에 뭐길래 이 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랑 먹고 있나 하면서 자기의 신세는 이제 한탄한다고요. 그렇다고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봤을까라고 했대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40년의 이제 실패,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나오고 이제 우리 뭔가 이제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가데스에서 이제 믿음 없음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실패감 가운데 40년의 광야를 돌았다고요. 되게 불쌍하게, 그죠? 그들의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분명하죠. 첫 번째는 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죠? 나 저주받은 인생이야. 40년을 이렇게 살아?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방황하듯이 살아?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 내 몸 하나 누일 땅이 없어? 집이 하나 없어? 이게 뭐야? 내 인생?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돌고 도는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되구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요. 23절 8절에서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40년을 돌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뭔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느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다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실패감이 있었잖아요. 자신들의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반역하고, 그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바로 전에, 그죠?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 수많은 허물들 가운데, 그죠? 실패감과 죄책감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누가 이런 나를 사랑할까? 누가 이런 나와 함께하고 싶을까? 그죠? 늘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었을 텐데요. 2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냐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허물이 보이고 반역이 보일지라도요,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뒤에 그걸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역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반역해서, 너희들 이렇게 죄가 많아서, 이렇게 허물이 많아서 나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못하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40년을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죠. 눈앞에 있기는 해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죠? 이제 목표가 눈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좀 목표가 멀면, 여러분 아시죠? 뭔가 내가 목표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했던 바가 좀 멀면 막 그렇게까지 막 두렵거나 막 염려되진 않는데 이제 눈앞에 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1차 면접 떨리지. 그죠? 근데 2차 면접이 떨릴까요? 1차 면접이 떨릴까요? 2차가 좀 더 떨리죠. 만약에 3차까지 있다고 해요. 1차가 떨릴까요? 3차가 떨릴까요? 3차가 좀 더 떨리죠. 자기를 위안할 수 있지. 나 3차까지 왔어. 그런데요, 그 3차를 준비하고 있으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떨린다고요. 나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과연 되는 걸까? 뭔가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나의 운명을 보니 40년 동안 방황했던 운명인 거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운명일까? 궁금한 겁니다. 그죠? 모르는 거죠. 모르겠다. 너무 불안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요,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반드시 목표하는 바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마지막에 인쳐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방금 그 구문을 어딘가에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죠? 거기에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해서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위에서 말씀하신,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할 때 물론 첫 번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좋은 말이야 들어봐 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람과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이 비록 40년을 방황하는 광야의 길과 같다 할지라도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요, 그들의 운명이 결국은 복인 인생,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복이 이스라엘의 무엇이냐면 운명이라는 겁니다. 너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떠함, 이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복시킬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바를,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는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허물과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도 더 이상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더 이상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에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모든 저주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복이 모든 저주를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의 복이 모든 저주를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이제 제가 그인그 예배소서 설교할 때 1장 첫 번째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죠? 다시 오랜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말씀을 저의 말보다는 저보다 훨씬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쫙 잘 정리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 드림으로써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